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하려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아멘.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허물과 죄,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형제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죠. 예수님께서도 멸망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멸망의 길을 갈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 예수님의 눈물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십자가에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사도 바울 역시 그 사역을 보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 그의 눈물은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교를 통해서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눈물,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이어서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 깊은 웅덩이라는 표현을 썼죠. 심히 깊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 절망적인 상황이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신 이후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그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날 희망이 없는 상태죠.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 언제나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 경험되어지는 깊은 구덩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 깨닫는 바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소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주변에. 이게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을 몰라. 이게 정말 깊은 절망입니다. 깊은 절망이에요. 이건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런 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소망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이런 절망 속에서 지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선지자는.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근데 보면은 이런 극한 절망과 고통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다쳐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바죠. 너무나 극한 슬픔을 만나면 깊은 절망의 구덩이니까요. 마음이 다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가 막혀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환난이 소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인내와 연단이다. 연단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의 빛이 찾아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소망이 다가오지 않아요. 절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고 잘못된 건 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거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과 영혼으로 회복되어질 때 소망이 찾아온다. 그래서 환난 중에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죄를 버려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님의 길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사모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절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며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다. 또 이미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하신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7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지금 성취되어서 환난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주여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거든요. 회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를 선지자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이미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로 이어지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거야.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인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뭔데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까?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겁니까? 여기 말씀대로 해야죠.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죠.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 환난으로 인해서 징계와 시련과 연단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해 주실 것이다. 회복. 이 회복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시켜준다는 겁니까? 내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까? 이걸 알아야죠. 의의 회복이잖아요. 정체성 회복, 사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용서의 은혜.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 크고 은밀한 일이 뭔데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목적이 뭔가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걸 위해서 부르짖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겸손하라. 인내와 연단,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함의 회복, 정체성,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은 뭐죠? 우리가 바라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은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다 나타내 보여주셨으니까요. 57절에 내가 죽게 하린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거 심각하죠. 깊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아주 절망의 깊은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 지금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졌을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다. 내게 가까이 하여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처음 당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패역하고 악한 왕과 백성들에 의해서 말이죠. 끊임없이 이런 시련을 당했어요.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여러 번 빠졌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혔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3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할 거야.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미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예레미야 46장 26절 이하에도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랬잖아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고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지요. 내 생각과 감정, 뜻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는 먼저 눈물이죠. 눈물. 회개할 수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다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평안이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셨으니까.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우선순위의 회복.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라. 58절 60절까지 말씀이죠.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라. 그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했어요. 심령의 원통함을 수없이 느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걸 지금 기억하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하나님을 누구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소망도 생기고.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과 역사들을 기억하는 거죠. 예레미야 11장 19절 23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의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나돗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시련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그럴 때 공의로 판단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니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칼과 기근으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는.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고백 중요하죠. 공의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해주시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뭐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원통하긴 하죠. 악한 자들로부터 박해와 시련과 손해와 상처를 당하는 일. 그러나 나는 대항할 힘이 없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으면 안 돼요. 우린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린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여,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사도들, 또 스데반 집사잖아요. 사도도 아니잖아요. 스데반은 그냥 집사야. 우리가 똑같은. 근데 그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특별한 경우가요?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도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 원수 갚으려고 하는 보복하는 마음을 내가 품으면 안 돼요. 그들을 미워하거나 대적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계속 강조됩니다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대인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3가지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이 3가지 말고는 없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참으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참고 인내하고 다윗처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저 악한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옳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요. 그 말씀은 완전히 삭제해버리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거든. 하나님 말씀보다. 저런 악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요나 같은 마음이죠, 요나.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 절대 안 가잖아요. 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니느웨 같은 사람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런 악한 자들은 멸망당해 마땅합니다.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또 저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죠. 왜? 요나. 막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 말씀 듣고 그냥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그런다는 걸 용서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지. 완악하죠. 사람들이. 요나 같은 마음. 전하지 않는 게 정의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 가만 안 두시죠. 어렵지 않은데요. 성경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잘 나타나 있어요.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원통함을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선지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한번 묵상해 보죠.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칠 때 그때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가 있었죠. 시므이. 사무엘하 16장 9절 이하에 나오죠.
쫓아오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고 네가 피를 그렇게 흘렸으니 그 대가를 받는 거야 이러면서 막 저주했잖아요.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 자신을 저주하며 달려오는 그에게 달려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버려도 그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건 뭐 대단한 일이라 그러니. 그러나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실 터이니 그가 저주 때문에 나를 향한 저주 때문에 손으로 갚아 주시리라. 그 말씀대로 해주셨죠. 그래서 압살롬은 정리되고 다시 복권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요. 우리는 어때요? 이런 저주를 당하게 되고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사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비새 같은 자세를 하게 되죠. 당장 쳐 죽이자. 대적하자.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시니까 저주하겠지. 내가 당연히 이러한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 참 대단한 겸손이 이런 게 겸손이에요. 버려도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실 터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니? 손으로 대해주시지 않겠어? 이런 태도. 이거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실천을 못하죠. 다윗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다르긴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윗보다 훨씬 좋은 여건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아준다고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이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마.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동안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죠. 다윗과 같은 태도.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뜻이 어떠하신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를 알고 겸손하여 우리의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환난 중에 드려지는 선지자의 기도,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심히 깊은 구덩이, 절망이죠.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과 고통 중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하시지만 다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죠. 정체성 회복, 사명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박해와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